자연계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나무든 풀이든 생명이 있으면 다 자란다는 것이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는 것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자란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도 상당히 폭이 넓고 깊습니다. 구원은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신비입니다. 만일에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집약이 되고 끝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연사하게 바로 전에 죽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에베소 2장 말씀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1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오늘 스크린이 고장나서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 5절 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신 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꽃 중에 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야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또 우리가 자라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상이 누구신가? 목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자라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자라는 방법.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뭘로 믿으라는 얘기죠?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일은요, 누굴 아는 거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포함한 모든 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가 되는 것, 일치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것만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내용을 다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게 안 믿어져. 성경이 안 믿어져.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믿어. 덮어놓고 그냥 믿어.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다 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만일에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내 신념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스머리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학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요, 맹목적 믿음이 돼요. 그리고 미신적인 믿음이 돼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알려주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또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복습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거 설명은 될 수는 없지만 로마서의 경우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는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눠요. 물론 15장까지 나누고 16장은 인사인데 어쨌든 그게 둘로 나누면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이신칭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건 복음의 아주 엑기스 진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생활편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여러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세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교리를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을 일치시켜야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잘 자랐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노멘? 아멘. 네, 감사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성경적인 지식을 알면 알수록 믿음과 일치시키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네 신앙생활 잘한다. 야, 너네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한다. 참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데 이 칭찬과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목표. 계속 자라는데 자람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 믿음이 자라는 기준은요, 목표는요,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량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온전히 드리는 그 분량까지 그것을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설레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느냐 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와서 알지만 자기 부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신념 버리는 거, 내 욕구, 의지, 목표, 또 자존심, 이거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성질 버리는 거, 이거 내려놓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받을 때, 뚜껑 열릴 때, 성질 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참으려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좋은데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우리 박영희 권사님 말씀하시나 우리 교회 올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모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괜한 오해받을 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해받을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있고 마음 상할 때 있고 때로는 희생당할 때도 있고 그걸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핍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내가 감당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일이라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빨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위로부터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흘째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쉬워집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습니까? 옥에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협박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희생을 당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자존심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뒤돌아서고 배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당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누구나 다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누구나 다 성장하고 누구나 다 성숙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나무처럼 아주 천천하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이처럼 쑥쑥 자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달라지는 거 없다고. 왜 그 사람은 안 변해지냐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변해지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지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ing.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지금보다 형편없는 사람 됐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그 사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쉬워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또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목사님 자꾸 회개 그러는데, 이 세상에 이런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어느 집사도 짓고 어느 권사도 짓고 어느 장로도 짓고 어느 목사도 이런 죄를 다 짓던구만. LA 한인타운에 그냥 널브러져 있구만. 내가 그보단 그래도 낫지 무슨 나한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가 어려우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아보시라니까. 성령 받으면 회개가 쉬워져요.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나를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도 잘못했구나. 아, 사람에게도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느 성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존심이라는 거 보고 이거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회개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처음에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죄로 까맣게 있었는데 용서받으니까 하얘지지 않습니까? 몸이 하얘질수록 검은 게 쉽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쉽게 보여요. 저 같은 옷은요, 여기에 이 볼펜으로다가 이렇게 아무리 걷도 안 보여. 왜? 어두운 색 옷이니까. 근데 이 저 와이셔츠나 우리 저 강권사님 흰색 옷 입고 오셨는데 거기다가 그냥 막 그으면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회개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말씀드리면서 이거 회개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일어나시면 여러분은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죄가 보이는 것이고 죄가 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입니다. 성령 받으셔서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닮아가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자라야 되느냐, 이 자람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을 조금 쉽고 이해가 빨라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에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기초고 사랑이 뼈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는 뼈대 안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9장 37절에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구약성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집약하셨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구약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뼈대와 구약의 줄기와 구약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니까 다 아실 거예요. 13장 4절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15가지거든요. 사랑의 특성이 1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다. 사랑은 열정적인 거다. 사랑은 환상적인 거다. 사랑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냥 참는 것도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다 그때그때 심판받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우린 죽었지. 그렇죠? 잘못하는 대로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잘못한 게 무지무지 많아요. 요즘 회개기도 하면서 내가 이것도 잘못됐구나 저것도 잘못됐구나. 여러분에게 아마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한테 질려가지고 다음부터 교회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제 아내도 저 꼴보기 싫다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 이게요,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참다 나중엔 폭발해요. 내 힘으로 되는 건요, 참아야지. 계속 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뚜껑 열려서 폭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참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가 싹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그래도 지 새끼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자녀 키우셨잖아. 아이들이 속 썩일 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밥 먹기 싫다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 관둬, 너 나가 살아, 그만 먹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먹어라. 그래도 조금 먹어. 싫어? 안 먹어? 지방에 쏙 들어가면 그래도 먹어라. 먹고 해라. 먹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심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래 참게 만드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오래 참게 만드시고,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참게 만드시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오래 참게 만드시고, 자존심이 상해도 오래 참게 만드시고, 참게 만드시고, 참게 만드시고, 참게 만드셔서 오래 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서도 화딱지가 나도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성경책을 끼고선 거룩 이래야 거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거룩한 것이겠지만 거룩이나 영광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하는 걸 보시면서 야, 너 참 잘한다 이럽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아이들하고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또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어떡합니까? 집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냥 네가 얻어맞아, 맞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그냥 한 번도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게 얻어터지진 않았지만 하여간 이런 친구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침울해서 이렇게 쓰면 이제 엄마가 물어요. 얘 왜 그러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엄마 친구들하고 이런 있었는데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맞고 와도 그냥 오라고 그랬잖아.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싸우지 않았는데 나 속이 너무 상해. 속이 너무 상해. 그러면요 엄마가 뭐라고 그래? 잘했다. 너 잘했다. 싸우지 않고 네가 손해보고 네가 용서하고 참고 정말 잘했다. 엄마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성질대로 다 사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도 참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그래, 잘했다. 잘한다. 너무 속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오래 속상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도 네가 잘했다. 네가 잘한 거야. 네가 잘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꾸 손해 안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손해 보세요. 손해 볼 땐 보세요. 안 먹을 땐 먹지 마세요. 남 주세요. 그거 뭐하러 쓸데없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썩힙니까? 다른 사람 먹게 주세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세요. 양보하세요. 그게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성경 더 많이 읽으면서 잘하고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잘하고 다 그렇게 잘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지식, 사랑의 15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내 신앙이 자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들을 다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내가 신앙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나도 연약한 것이 참 많아요. 내 신앙이 만날 제자리 걸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도 자랐고 눈에 보일 만큼도 자랐고 쑥 자라기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겠죠. 그렇게 혹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잖아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